요즘 우리의 삶의 자리가요, 제가 여러분 나이대에 살던 그 시대의 어떤 시간의 흐름과 비교하면 굉장히 여러분의 삶의 시간이 빨라졌다라고 보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그 당시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려고 그러면 공중전화를 찾아야 했습니다. 공중전화를 찾기 위해서 수소문을 해야 되고요. 학교 기숙사에 살 때는 공중전화를 하기 위해서 줄을 서야 됩니다. 그럼 최소한 10분, 20분은 넣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화를 해야 하겠다 그러면 어때요? 바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의 시대와 저의 여러분 나이대의 시대에 비하면 벌써 어떤 생각을 하고 필요를 느꼈을 때에 뭔가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이 최소한 10분에서 20분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을 더 살게 되니까 굉장히 이익인 것 같죠. 더 여유 있게 된 것 같죠. 또 하나 봅시다. 제 아내가 저와 결혼할 때는 세탁기가 어떤 세탁기였을 것 같아요? 통돌이였습니다. 통돌이. 세탁기 없는 집들도 좀 있었어요. 결혼할 때 이제 아주 좋은 혼수감 중에 하나가 세탁기였어요. 근데 저희는 결혼할 때 세탁기 없었어요. 그렇죠?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여름에 선풍기를 하나 사는 것도 쉽지 않았던 시대였고요. 겨울에 추웠을 때 난방기 하나 사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세탁기가 나오면 좀 편할 것 같다. 그래서 세탁기를 돌리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또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내가 여유롭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 바빠진 거예요. 이걸 다 모아보니까 와, 세상이 좀 편해졌다라고 하기보다는 더 바빠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바빠지니까 어떤 상황이 또 새롭게 벌어지느냐면요,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마음을 둘 수 있는 여유가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하고 좀 관계가 있으면 아이고 이렇게 관심을 좀 가지죠. 여러분, 며칠 전에 미국 LA 쪽에 열대성 폭풍이 몰아치면서요, 날은 정말 하천이 말라 있는 곳이에요. 제가 작년에 가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폭풍이 오면서 막 물이요, 그냥 강물이 범람해서 흘러나가요. 혹시 여러분 그 뉴스 보셨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런 일이 생겼구나 라고 봤어요? 아니면 하도 멀리 있는 나라니까 나하고 별로 관계없이 보셨어요? 아마 후자의 생각들이 더 많을 겁니다. 조금 더 생각이 있다면 와, 기후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 이렇게 접근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보실 겁니다. 야, 저 사람들 정말 힘들겠다. 저 차 타고 내려가 버렸으면 저 얼마나 큰일 났어. 내일처럼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좀 세상이 뭘 이렇게 저렇게 하면 좀 편하고 좀 더 여유있게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핸드폰 이걸 가지고서 좀 더 여유있게 사는 게 아니라 더 바쁘게 살아버리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 앞에 쉽게 침묵해버리고요.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세상의 도전으로 인한 염려, 두려움들이 더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영향력이 아니라면 그냥 애써 외면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 현대 매체들을 통해 접하는 수많은 이미지들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 소리에 귀를 닫아버립니다. 왜요? 그게 다 신경 쓰기 시작하면 내가 할 거 못한다라고 전제를 하기 때문에. 내 할 것도 바쁜데. 인도에 어떻게 되었다? 파키스탄이 어떻게 되었다?
이라크에 무슨 일이 생겼다? 우크라이나에 무슨 일이 생겼다? 모스크바가 어떻게 됐다? 북한이 어떻다? 그거 여유있게 바라보면서 뭔가 헤아려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점점 닫혀져갑니다. 나에게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져가는 만큼 나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다른 누군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멀어져 가고요. 급기야 그것이 어떻게 되십니까? 내가 믿고 기도하며 바라보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그렇게 되어갑니다. 그래서 정작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들어야 할 소리, 그건 주님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 말씀으로부터 점점 귀가 닫히고 눈이 멀어져 가버리고 마음이 떠나가는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나에게 임하여지는 그 은혜들이 점점 기억이 희미해져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청년 사울의 모습, 그 사울의 모습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렸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을 들었던 이 사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 변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거기에서 바울이 어떤 상황을 직면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니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기 등장하는 사울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1절부터 2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자기 열심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메섹에 있는 이 예수쟁이들을 좀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을 찾아갔다는 것,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 다메섹으로 좀 가려고 한다고. 그리고 거기 가서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좀 잡아다가 이 이단의 무덤이 되어있는 예수를 우리가 잡았으니까 이제는 그 나무랭이들을 다 잡아서 이 소란스러움을 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볼 때 얼마나 이뻤겠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일을 낯서서 해주니까. 그리고 얼마든지 다메섹에 가는 여러 가지 정서들을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그런 신이 났습니다. 와, 내 열심을 대제사장이 인정해 줬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갔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비롯되어진 이 사울의 열심, 그것은 어디에서 비롯되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차원적 삶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메섹에서 놀라운 환상을 보면서 그가 들었던 주님의 음성으로 인해 사울이 어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1차원적 삶의 열심에서 벗어나 완전히 다른 3차원의 세계로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1차원적 삶, 자기의 본능에 충실했던 그 소리에 열정을 가졌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늘에서부터 들려졌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뭔가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장면,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바울이 이런 1차원적 삶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을 허락지 않았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인가요? 그렇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사울입니까? 왜 사울을 그냥 좀 내버려 두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망하게 냅두지? 뭐 하려고 다메섹에
하셨을까? 여러분, 이 사울 청년의 열심의 출발점이 어딥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8월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던 그 열심의 출발점은 어딥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 하나님이 그 모든 집을 나서는 발걸음의 첫 발걸음의 시작입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주목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조금만 바꾸면 정말 기가 막힌 일꾼이 되겠는. 하나님 그걸 주목하셨습니다. 왜? 기본은 되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방법과 방향은 잘못되었지만, 목적이 잘못되었지만 그 열심만큼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울을 한번 흔들어 주시는 거죠. 눈을 뜨게 하시는 거죠. 저게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볼 수만 있다면 괜찮겠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다메섹에서 들려졌던 주님의 음성을 인하여서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9절에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까? 9절에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못하였다가 아니라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의 삶 속에 이 충격, 엄청난 충격이 왔는데 이거 내가 어찌 해야 할까라고 하는 엄청난 갈등과 고민 속에 빠지면서 실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차원의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사울.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동일하게 경험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 여기 있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여전히 뭔가 시도를 하기는 했지만 다시 돌이켜서 자기의 소리에 충실한 1차원적인 삶의 자리에 머물렀던 수많은 사람을 봅니다. 그렇게 인생을 소비하거나 지속적인 변화의 삶을 시도하기는 했지만 결국 끝을 보지 못하고 과거로 돌아간 사람.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들려주셨던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속에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13장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3차원으로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고민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비단 이뿐이 아닙니다. 그는 9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충격적인 상황 하에서 듣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의도를 드러내신 것과 함께 그것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너를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음을 맞이할 때 그때 사람들이 물통을 벗어가지고요 누구의 발 앞에 놓았던가를 보여줍니다. 바로 사울이란 젊은이 앞에 그 옷을 잔뜩 쌓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울이란 사람의 등장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사울이요 이 다메섹에서 번쩍하고 주님의 환상을 만날 때까지 누군가와 협력하고요 그런 모습 전혀 없습니다. 그야말로 독불장군이었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을 변호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나요 혈통으로는 유대인이고요 신분으로는
신분으로는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거 뭐예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이렇게 신분으로. 학문은요 가말리알에서 내가 공부했습니다. 양대 축이 있었다고요. 그 유대교의 양대 축 중에 하나가 바로 그의 스승인 가말리엘이 속해. 신분으로도요, 내가 가방끈으로도요, 전혀 내가 밀리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뭐 예전에 TV 유치원에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우는 데가. 여러분 이런 사울이요, 자기 삶을 감당해온 동안에 그야말로 자기 열심으로 충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들려졌고요. 그때로부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제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멀어져 버렸고 그 충격파 때문에 머리가 멍멍해져 버렸고요. 내가 지금 죽었는데 살았는지 구분이 안 되는 그 시점을 맞이했던 이 사울이 할 수 있는 게 뭐였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의 말씀 따라서 그를 돕는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 아닌 또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누구를 보냈을까? 누가 나를 찾아온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면서 교수가 자신의 주변에 대해서 나 아닌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젊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통하여서 그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3차원의 삶의 시작점과 2차원의 삶의 시작점을 우리 함께 보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9장 15절부터 16절에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 아나니아가 와서 바울에게 전하는 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다.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해 주님의 계획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사울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주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한 그릇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소리에 충실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일들이 사울을 향해 이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가 짐작이나 했겠습니다. 여러분, 이 열심히 있는 젊은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각자가 가진 열심은 어디에서 근거한 것입니까? 그것은 나의 소리에 충실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소리를 듣는 것에는 묻어져 간다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 매일 주보에 나와 있는 시편 읽는다고요. 그래서요. 묵상한다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주일 성경을 읽는 것과 매일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과 주의 음성을 듣는 것과 동일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설교를 하는 목사가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설교를 준비했다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왜? 그 설교를 안 하면 목사의 마음을 듣고 같아요. 주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증거했는데 하나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할 것 없이 다 주님의 말씀 안 듣는 것이 됩니다. 복잡한 일들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정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은요, 다른 차원의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이요, 주님의 음성을
안 들었다고 여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그 대제사장의 대제사장의 무리들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다고 여겼겠습니까? 자신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가 엇갈리기 시작할 순간들을 정리하지 못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1차원의 울타리 안에 갇혀있던 나를 3차원으로 옮기시고 2차원으로 옮기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세밀한 움직임을 느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 하기 싫은 것만 계속 말씀하신다 그럴 때 바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바로 사울이 다메섹에서 길을 돌려서 다시금 하나님의 세계로, 이웃들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세계의 모습을 그때 보여주고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할 때 그것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키는지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울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말씀, 비단 바울에게만 들린 것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귀에 들려졌고,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던 주님의 모습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바로 주님의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렸기 때문에 외쳤던 소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 그들의 질병을 고치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새로운 세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모든 불의의 종말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감동받은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감동으로 끝나버렸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감동은 또 다른 사람들을 무기력 상태에서 흡출해 내는 도구가 되어졌음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이라고 하겠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후 지속적인 주의 음성을 듣고자 많이 수고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소리를 듣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을 공부하면서 어떤 것을 배우셨습니까? 끝없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지만 백성들의 모습은 끝없이 이집트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광야 백성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새 삶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백성의 삶을 구현하기보다는 틈만 나면 뒤로 돌아가는 그 모습들,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자신의 소리와 주님의 목소리가 공동될 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눈과 귀를 다 열어둔 상태에서 이 세상에서부터 막 들려오는, 막 밀물처럼 내게 다가오는 그 엄청난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차단하고 방어하면서 우리가 성공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어떻게 생각해보면 거의 기적에 가까워하겠습니다. 한 가지 도움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을 닫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 각자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각자의 마음을 연다는 것은 뚜껑 닫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목자는 몰라요. 여러분 부모님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두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는 것으로 내 모습 이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나의 현재 직면에 있는 그 과제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리려고 하시는 그 큰 그림에 주목하는 것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돼요. 아니, 나 지금 입시가 없전에 있는데, 지금 진학을 앞두고 지금 시험을 내가 집중해야 되는데, 나 졸업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나 지금 취직해야 되는데, 결국 우리 모두 현재의 문제입니다. 현재. 그 현재에 집중하면요, 우리는 우리 각자의 소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만 생각이 다 나잖아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60하나인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렇게 답이 나옵니다. 아, 안 되는 상황을 마주하니까 그 숙제를 풀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이 사람, 저 사람 해보려고 하는 잔머리가 막 돌아가서 뭐 해봐야 뭐 150 넘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서 제일 머리 좋았던 친구가 아마 우리 박강준 형제 아니에요. 154라고 한국 랜선 클럽의 배우는 친구가 대단한. 그런데 그 친구도 내가 볼 때는 때때로 바보짓을 하더라고. 띵해. 왜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체가 때때로 돌발 변수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 목사님 젠틀해? 젠틀하게 뭘 젠틀해? 안 봐서 그렇지. 저 뒤에서 지 아내가 웃고 있잖아. 나는 내 모든 것, 네가 한 모든 걸 알고 있다. 우리 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 모습을 열어둔다는 게 이게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 그리려고 하시는 그 큰 그림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높고 가장 귀하고 가장 크신 능력을 지니신 그분을 내가 믿고 그분을 따른다고 하는데 나는 너무 쫀쫀해. 쪼잔스러운 그림을 가지고 지금 중리산이 그리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용수제 이번에 데려가서 입사하고 나니까 마음이 어때요? 와, 나에게 이런,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와, 내게 그런 거예요, 그게. 정말 내가 모르는 내 모습이 있다고요. 그걸 누가 먼저 알고 계세요? 주님이시다고요, 주님이.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좀 해보시려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그 귀퉁이에 있는 쬐그마한 그림 그거 가지고 지금 시험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리고 나 주일날 묵상해요. 주일날뿐만 아니라 평일날은 나 묵상해요. 감사하게 노트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나 중보기도 잘하고 있거든. 그게 주님이 무슨 상관이냐.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야 하고 열어둬야 하고 다 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한 모습을 지녔던 이 바울이요, 기도 외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빌립보 감옥에서의 삶. 빌립보에서는 어떻습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했는데 왜 내가 두드려 맞아야 돼? 이 벌레 부실거리는 지하옥에 왜 갇혀야 돼? 나 열받을 것 같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나는 문망과 불평으로 그날 밤을 지냈을 것 같아. 그런데 바울과 함께 있었던 신라는 어떻게 찬양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요. 그가 빌립보 감옥에서 이렇게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셨어요? 그 빌립보에 있어서 그 현상을 통하여서 한 간수를 구원하고 그 간수를 통하여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는 엄청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냐? 그렇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혼란한 시대 흔들리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레오나르도 보프라고 하는 브라질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왜 들어갔냐면 이 사람이 이 남미가 참 복잡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종교에 흔들리고 정치에 흔들리고 경제에 흔들리고 남미가 가톨릭 천국이라고 하지만 안 가톨릭 천국이에요. 신분의 차이, 계층의 차이, 경제적인 결핍들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이 1917년 베를린에서 미넨에서 공부를 하셨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그 브라질 사람들의 영혼을 자유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힘든 거예요. 자기도 힘든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오소서 성령이시여,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리의 성령이시여, 당신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폭풍의 영이시여,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용기의 정신이며 당신은 우리를 믿게 만드는 불의 영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우리를 일치시키는 사랑의 성령이시여, 당신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기쁨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용서하게 만드는 평화의 영이시여, 당신은 우리를 친절하게 만드는 희망의 정신입니다. 오소서 성령. 그렇습니다. 바울이나 레오나르도 보프의 이 기도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번민이 생겨서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나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그 귀 기울임을 계속해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사랑하는 진짜 여러분, 여러분들 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소리에 귀를 들으셨습니까? 주님의 소리였습니까? 그렇습니까? 정말 할렐루야. 그렇다면 한번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절제에 힘썼는지, 평화를 심는 일에 힘썼는지, 누군가에게 온유함을 선사했는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셨는지, 힘들고 어려울 때 인내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믿음의 도리를 따라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을 가졌는지, 그리고 누군가를 미치게 사랑하고 주님으로 인해 미치게 기뻐했는지가 반면에 그렇게 귀 기울였던 소리가 나의 소리였습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너무 많이 했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수고는 우리 삶의 자리를 인차원에 머무르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고를 게을리한다면 결국 우리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인차원,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그 소리에 충실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3차원에서 또 2차원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1차원의 삶,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1차원의 삶,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절제를 말씀하십니다. 절제함이 없는 1차원적 삶, 그것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말입니다. 3차원과 2차원의 삶을 지향하는 모습이 성도가 추구해야 합니다.
한번 모습인 것을 한번 확인시켜주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음성을 듣는 자가지고 내가 주는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갑니다. 주의 말씀에서 또 한동안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이유를 발견하시고 다음에 삼으시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